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일 때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미드의 세계로 인도했고, 그래서 그 드라마에 푹 빠지게 만들었던 미드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한 16년 전인가 15년 전에 봤던 미드입니다. 키퍼 서더랜드라는 사람이 주연한 이제 24Hours라는 이 미드인데요. 이거는 무슨 이 키퍼 서더랜드의 연기력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 제목입니다. 24Hours라는 거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미드는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하나의 시즌은 24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 다음엔 뭐가 있지? 이 다음엔 뭐가 있지?라고 하는 굉장한 그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 또 어떤 또 때로는 그러니까 반전,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미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키퍼 서덜랜드가 대테러 요원인데, 그 특별한 대테러 요원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가 구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요인들이 보호되기도 하는 거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어떤 범인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범인이 잡히면은 이놈이 범인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놈보다 더 큰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더 큰 범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 보면은 더 큰 범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다른 더 큰 이 마쿠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이 키워드로 삼게 됐는데요. 즉 그런 거를 두고 우리가 이제 배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이 이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배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배후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들한테 네 배우가 누구야? 그럼 우리 배우는 하느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감으로는 쓰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는 잘 쓰이는데, 물론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의 배우는 누가 있는 거야? 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신앙인의 배우엔 누가 있어? 주연아, 하느님이 계시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네 배우에 누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른들이 계시지. 뭐 이런 이제 배우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우라는 말보다는 또 이런 말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비슷한 말인데 뒷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 지어서 떠오르는 말이기도 한데, 겉으로 이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 주는 일. 근데 이 뒷배도 뭐 그렇게 좋게 쓰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이 배후와 뒷배를 좋은 어감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이 더 많이 나실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미로서의 배후와 뒷배. 그래서 약간 이제 키퍼 서덜랜드의 24Hours를 얘기 드리면서 큰 범인, 근데 더 큰 범인, 그 배우의 더 큰 배우, 그 더 큰 뒷배가 이제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보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뒷배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뒷배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뒷배는 누구냐? 결국에는 우리들의 뒷배는 포용성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들의 뒷배이고, 그 뒷배가 이제 귀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귀환과 뒷배와 하느님의 자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그렸던 그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말년에 프랑스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프랑스로 갈 때도 이 작품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갔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성 안나와 함께 있는 마리아와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중세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도 많이 그런 소재로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는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과 이제 성모님, 이 두 소재는 굉장히 미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서도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했던 거는 이 성모님, 그다음에 아기 예수님보다는
그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뒤에 있는 성 안나를 주목해 봤습니다. 성 안나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외할아버지는 누구시죠? 요아킴이죠. 근데 이 성 안나는 또 예수님의 외할머니인과 동시에 성모님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해석을 하는 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루브르에 이제 있는 작품인데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고 아기 예수님은 이제 안기지 않으려고 하는 듯이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기에 흰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굉장히 희생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로 저는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주목하게 됐던 거는 성 안나입니다. 이 성 안나의 예수님 외할머니의 눈빛, 또 뭐 그 전에 성모님의 눈빛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성 안나의 눈빛을 더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 성모님의 눈빛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를 걱정하는 듯한 애틋한 눈빛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크게 동의는 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성 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할머니의 눈빛은 조금 굉장히 애틋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 눈빛이 굉장히 좀 뭔가를 포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또 자식을 걱정하는 듯한 그러나 내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눈빛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주관적으로 그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눈, 그러나 성 안나의 눈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모님의 뒷배. 그럼 성모님의 뒷배는 누구냐? 성 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었냐? 성모님이 계셨고 그 성모님의 눈을 보셨고 그다음에 그 성모님 뒤에는 누가 있었냐? 성 안나가 있었고 성 안나의 눈을 보시게 됐고요. 성 안나의 눈을 보시죠. 네, 요 성 안나의 눈을 보시게 됐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배후에는 성모님이라는 뒷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모님의 배후에는 엄마인 성 안나라고 하는 뒷배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엄마라고 하는 뒷배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신앙인의 배후에 있는 뒷배는 누구이냐? 하느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의 하느님이신 거고 그 자비라는 어떤 거냐? 포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뒷배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의 속성에는 자비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의 포용성으로서의 하느님 자비주의를 포용성을 기억하는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배후와 뒷배라는 또 하느님의 자비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토마스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자체는 항상 토마스의 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서 다르게 좀 보게 됐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9절이 오늘 복음인데요. 이거를 하면서 19절을 한번 놓고 오늘 키워드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21장 19절에는 우선 19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20장 19절을 보면은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근데 이 말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상징하는 바는 자신들의 배후에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뒷배를 잊었던 곳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는 일에 매몰될 때 아니면은 봉사에만 매몰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하고 21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두려움, 예수님이라는 뒷배를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해소가 되는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20절하고 21절을 보시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기뻐하였다. 근데 이거는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 뒷배가 귀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환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이 귀환되어야지만이 두려움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내성이나 저항력들이 세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귀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배후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뒷배가 다시 돌아오셨던 것을 확인했던 것에서 왔던 기쁨이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의 배후에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뒷배가 이제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배후에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의 뒷배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셨던 거고요. 그럼 예수님의 뒷배는 누구셨느냐? 하느님이셨던 거고. 그럼 결국 제자들의 뒷배는 누구이냐? 하느님이셨던 거죠. 신앙 안에서의 중심이 되는 건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뒷배가 누구라는 걸 확인하냐면은 하느님이시라는 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쭉 가셨고요. 네, 복음 문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아이들 초등부 미사 때 영상을 찍기 위해서 판공성사를 보자라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원에서 온 아이들인데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9명이 이제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이분들이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9명이 오면은 9명이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9명이 덜 돼서 18명이 온 거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배후에는 가장 든든한 뒷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뒷배들이 저렇게 뒷배들의 소굴이 저기 표현해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요 사진 더하기 이 사진 플러스 이거는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나와 함께 있는 마리아와 예수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뒤에 엄마라는 뒷배가 있죠. 또 신앙인들의 뒤에는 어떤 뒷배가 있느냐? 하느님이라는 뒷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럼 자비의 하느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거죠. 그 포용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보여주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보여주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거는 뒷배이신 하느님께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뒷배이신 하느님께서 죽음을 보여줬지만 거기에서 움트는 생명을 강조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강조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비의 하느님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심판하고 또 내가 뭘 했을 때 마치 어떤 거를 못하게 만들고 나를 가두리에 가둬놓는 그런 어떤 이 규격만 정해놓는 규칙으로서의 하느님만 생각하지 않으시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배후에는 예수님이시라는 뒷배가 계셨고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잃었던 뒷배가 여전히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하느님 생명의 숨을 충전하게 됩니다. 하느님 자비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배후에는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이시라는 뒷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든든한 신앙의 뒷배로서 후배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시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